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굳어져 버리고 이것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토착화가 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교회들로 한국 교회가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곡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오늘날하고는 달라요, 상황이. 오늘날은 기득권 있는 사람이 뭔가 가진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서민들이 지금 왜곡하게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성격은.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이나 말씀을 하면 그것을 항상 왜곡해서 변질시켜서 그렇게 선동하고 나아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냐 하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일들을, 가르침들을 훼손시키고 본질을 왜곡시켜서 그것이 소문을 퍼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까지는, 나사렛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좋지 않게 퍼져서 이 나사렛까지, 고향 동네까지 퍼졌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해요.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해와 그런 왜곡의 소문이 퍼져가서 이 가족들이 들리게 되니까 가족들이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붙들러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를, 내 아들을, 내 형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데리고 와서 뭘 해야 되겠다고요? 요양이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 미쳤다라는 소문이 지금까지 고향에까지 들렸으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소문과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고 있어요. 오해를 풀어주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풀어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그 예를 나라를 들었습니다. 나라.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하면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당시 로마의 이 유대라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유대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로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국 정치를 폈기 때문에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유대라는 나라도 이미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라는 비유를 딱 들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실감 있게 자기들의 피부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뭐라고요?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속내는 그거지요. 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지 아냐? 그 말입니다. 봤더니 그들도 다 알아요. 뭐냐면 지도층, 이 사회의 리더격이라고 하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았으면 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 분란이 온 겁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온 거예요. 그런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에 속국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 그것을 딱 비유를 들어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헛소문인데 그 소문이 일리가 없다.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간접적으로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온전히 연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 다른 백성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는데 어떤 등식이 성립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다른 백성들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분열시킵니다.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당 짓는 것입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이익을 쫓아 스스로의 코드를 쫓아 자기들끼리 뭉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바로 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 개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파별로 다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이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가 가가지고 목표를 못하고 돌아올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단은요 모이기를 분산시켜요. 사단은요 하나가 되는 것을 분산시킵니다. 사단은 연합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누구랑 연합하는 거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분열시키고 분파시키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갈라지게 하는 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도록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또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가 점검하고 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의 정치인들은 리더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진실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오해할 수 있도록 급기야는 저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고향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뭐 하려고요? 가족과도 떨어지도록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과도 모아두며 분리시키려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또 이에서 더 쉬운 비유를 그들에게 듭니다. 바로 집에 대한 비유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줘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누구도 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와 집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조차도 스스로 분쟁하면 사단이 뜻하는 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귀신이 들려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되느냐 그러면.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27절까지 봤지만 29절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심을 얻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그들이 모독한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 말끔히 제압하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당신의 그 사역의 본질을,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요. 그 내용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느냐 보니까 사람이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무섭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푹 달려와서 왜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내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또 자기가 그냥 귀신이 우르르 나가요. 그럼 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그냥 바닷가로 쑥 들어가고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삭개오는 말도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쪼로로 달려내려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 거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받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오니까, 말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이 가운데 오니까 어둠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물러가기도 하고 자기가 이실직고도 하게 되고, 스스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스스로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가 되어서 그 집의 세간을 역탈하려고 하면 그 집의 사람들을 포박하고 결박해야 그 다음에 그 집의 것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가 쫓아냈지, 귀신을 몰아냈지, 이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결박하고 포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결박되고 묶여져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또 그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가 떠나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그겁니다. 뭐가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당연히 지나가야 할 순서이자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대로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에이,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얘기하실 분들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다 쥐고 있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옥죄해요.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만들고 스스로가 그로 말미암아 헤어나지 못하도록 굉장히 심하게 옥죄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옥죄에 오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안 좋은 결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사단이 옥죄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의연한 척해요. 담대한 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죽음이 임하게 되면 임박해지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죄와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인생들, 사람들을 옥죄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용서하리라. 단 한 죄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제외하고, 또 내가 살아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죽는 것 같으나 잠자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체로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준 대로 너희들도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다 부활된다는 것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인생들을 옥죄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갔어요. 흑암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뒤바꿔준 것, 뒤틀리게 된 것을 다 바로워 주신 생각들, 이러한 모든 가르치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가르침, 내가 보여주는 모든 기적들, 이 사역, 그걸 사역이라 그러는데 그거의 본질이 뭔지 아냐?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뭡니까?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장을 결박하지 않고 그 집의 세간을 넣탈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인으로 왔는데 이 땅은 지금 어둠의 권세가 다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 어둠의 권세, 잡고 있는 그 강도와 같은 어둠의 권세와 같은 그런 잡고 있는 그 자를 다 결박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소문이 오해가 있고 다르게 전달되는, 변질되어서 왜곡된 것은 뭡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풀어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실제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굉장한 마술사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마술을 얼마나 신비롭게 했으면 그들의 눈을 속였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 할 정도로 그가 굉장한 마술을 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빌립이 복음을 딱 전달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뿅 갔어요. 왜 뿅 갔어요? 자기는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마술을 행했지만 복음의 역사는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또 그 이후에 뒤에 이 빌립을 이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 성령의 역사를 막 나타내니까 빌립이 뿅가가 나중에 그 은사를 그 능력을 돈으로 막 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도 막 나타나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임하면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요. 역시 바울도 이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바울이 전거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이 되어져서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어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막 있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그 사역의 본질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얽매여있던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나를 대신해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어요. 물론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을 믿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나 정말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렸는데 뭘 살렸느냐? 나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억제해왔던 그런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곡시킬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오해로도 펴뜨릴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하냐? 서두에 제가 그랬어요. 안티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선한 일들을 하더라도 뭐가요? 왜곡되게 바라보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그들이 가져가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이 이것이 없어졌느냐? 이것이 왜곡되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의 삶이 곧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삶이어야 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분을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들을 불식시키고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하나가 되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연결점으로 그런 연결고리로 과정으로 우리들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삶이요 성도의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 무엇이어야 됩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간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선한 일들을 해도 그들에게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를 억제하면서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쩌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항상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고 연합하도록 하고 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최고 지향점인 이 사역이 삶의 사역이 이 본질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의 본질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을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나타냈던 모든 말씀들이나 모든 역사에 있던 기적들이 그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니까요. 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깊이 잘 깨달아 알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 자신이 빛된 삶을 살고 나 자신이 빛의 삶을 살아서 내가 머무는 그 공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이 물려가고 내가 머물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환한 밝음이 오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니 그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화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들로 가르쳐야 돼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이 공동체의 해가 돼요.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빛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저 사람이 있으면 어떤 공동체라도 화목하게 되고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가 되고 어떤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분열이나 분파가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자의 삶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 삶이다? 누가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난 모습만 보았고 그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시키기까지 했어요. 좋지 못한 오해의 소문이 가족들에게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뭐 하려고? 끔찍을 내고 뭐 하려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차근차근 풀어주셨어요. 나라 비유를 통해서 집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냥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사역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야 된다는 것이,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 나를 통하여 어떤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나를 통하여 빛이 비침으로 환하게 되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깊이 정하고 이해하여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